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런 인사를 우리가 가끔 하게 되는데, 언제 한번 제가 조선족들이 하는 인사법을 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기게 되죠. 따뜻한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당신에게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좀 쑥스러우시면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우리 함께 인사할 때 내가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가 당신한테 감정이 있습니다. 나쁜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상투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번 그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슴이, 심장이 요동치는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데, 이 은혜 받자라고 하는 말도 이 조선족 말로 바꾸게 되면 가슴을 치자,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가슴을 치자. 그래서 한번 우리 은혜 받읍시다도 한번 우리 교포의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서로 가슴 치는 시간이 되십시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억수로 감정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흠뻑 두들겨 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가서 일본에서 공항이 폐쇄가 되고 또 산사태로 인해서 100명이 넘는 그런 사상자가 난 기사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죠.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비단 믿음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좀 마음 한 구석이 좀 아파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까? 저 사람이 고난이 당한 후에는 어떤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릴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물론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복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놀라운 은총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의 복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럴수록 더 기쁨도 있고 감사가 넘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도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로 인해서 내게 오히려 복이 오기보다 기쁨이 오기보다 오히려 우리 말씀에 보면은 욕하고 또 악하다 이야기하고 또 미워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이 선한 일 하는 것을 중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을 행하다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그 어떤 노력, 선을 쌓지를 않더라도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타 종교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을 많이 행하여야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만 좋은 세상 갈 수 있다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도 이 선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느냐? 천국 가는 조건도 아닌데 왜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삶을 살기보다는 선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어떤 열매 거두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사과 얻기를 원해서 사과나무 심는 거죠. 포도나무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악한 사람 마귀는 오히려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단 권세의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선한 삶 밖에는 없는 것이고 또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은 크고 작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논리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지만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인간적인 사고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삶,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 천국에서 오히려 상급이 있게 되면 소위 인간적인 말로 또 생각으로 1등, 2등 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불행한 삶을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상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상은 무슨 상이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상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의 사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종국 성도님, 우리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백예순 성도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야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아 누릴 것인가? 우선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이 각기 다 다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이 모두 5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5가지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냐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오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설령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씌워 주신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순교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실 분도 있어요. 또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리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을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름,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1등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경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금이 무엇이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썩지 아니할 멸관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고 충실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관, 즉 영광의 면류관, 이것을 받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신실하게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런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관을 받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로 부름받은 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참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본이 되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무엇이냐?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가 받았을 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까요? 상급을 받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의로운 신앙을 이어간 사람들, 순결한 신앙을 지켜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어떤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느냐면 기쁨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지칭할 때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면류관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전도해서 결실을 맺어서 꼭 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5가지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받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이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믿음과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각각 다른 그런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천국에 갔을 때 받을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상. 이게 그 누구든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가장 큰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 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주림자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시험 들고 또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했을 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리라 그렇게 오늘 23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에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런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안식의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들을요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충분히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상급들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고난도 유혹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인 행위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이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내세를 많이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로마 제국 시대 여러분 황제가 신이로 추앙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이요 결국에는 이 로마가 무너지는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이런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이들이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과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내가 설령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순환사를 담은 책에 소개된 심프로사 가족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녀와 그녀의 남편뿐만 아니라 7 아들들까지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순교를 당할 수 있었어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로마 황제의 총칼 앞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이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다고 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 선교 담임이 오시면 좀 말씀을 들을 그런 시간도 가져보겠지만, 여러분,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를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이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베풀어 주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얼굴은 찌그러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얼굴은 찌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혼의 얼굴이 활짝 펴지고 또 그런 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천국의 확신과 믿음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승리해서 이 영원한 천국과 더불어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계실 때나 오늘 이 시간이나 천국을 부인하고 하늘의 상급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분별하여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삶에 있어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